이번 일주일도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내셨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든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계속 주보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활절 주일을 빼고 그다음에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분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깊은 죄,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전에도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사해졌고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하겠습니다. 혹시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로 변화되고 있는 저희한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바쳤죠. 그런데 그 제사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끝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린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예배도 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건데,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산 제사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제한시키지 않고, 그럼 도대체 산 제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의 일상의 삶, 먹고, 자고, 입고,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 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거는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가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놀고 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게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은 전 잘 못 들었는데, 예전에 저 교회 젊었을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일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 교회 다니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별로 기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매일 어느 날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여기에 가끔 막 정말 깊은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 법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건너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빨간불일 때, 초록불일 때 뭘 언제 건너야 돼? 막 이러다 건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얘들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이렇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렇단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모르죠. 그죠? 그래도 알 수 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되신 분도 있고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다 다른데 아기가 자라려면 저희 책을 청소년부에서 하고 있는 책에 의하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엄마의 젖과 그리고 엄마의 사랑, 엄마 눈을 마주치는 그거겠죠. 그래서 그 아이는 교제를 하면서 엄마가 누군지를 배워가면서 영양분을 먹어가면서 자라게 되죠. 우리의 영적 세계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냥 그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내 삶을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그 말씀이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삶의 예배를 산 제사로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 제 친구가 이제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되게 반대해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나님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맨날 가던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를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너 가서 그분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제 친구가 아니 뭐지?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제 그러고서 그 친구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반찬 가게 아주머니한테 가서 겸손하게 인사하고 정중하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살짝 나누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은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 요즘
그 친구는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에서 적용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정말 제 친구지만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아, 이렇게 살아야 참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놀고 공부하고 이 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합당한 정말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2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한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2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좋다, 아름답다 하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생각해보면 미디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표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준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의 물결이 왔을 때, 세상의 기준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그 현대인들 읽기 좋은 편하게 나온 책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있냐면요. 그 말씀이 되게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죠. 이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우리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이게 꼭 나쁜 거야? 뭐 이게 맞나? 그런 생각 없이 그래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게 선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저희도 어느새 그 안에 너무 훅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은 더 센 이 문화가 엄청 세게 느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생각과 더 다른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게 죄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잠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해 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 문화를 판단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더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정말 파도의 그 깊은 물살처럼 우리를 확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곳에서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다 너무 편협한 생각하지 마. 왜 동성애가 죄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더 이상 이게 죄가 아니라 편협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문화들을 자세히 보면 나도 모르게 아 그래 이건 맞아. 세상에서 다 맞다고 그래. 이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는 이미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그랬을 때 세상이 예스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말씀일까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내 안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변화는 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는 가끔씩 무너지곤 하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설 곳이 없구나라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싶은데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정말 완고하구나. 너희 마음은 참 강팍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나뿐만 아니구나. 우리 모두 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은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세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가 했던 습관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변화시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나는 계속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태클이 딱 걸려왔을 때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난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의 고집된 마음, 그리고 나의 고집된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던 이런 습관들이 계속 내 안에 살아있는 거죠. 죄성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고치시도록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제가 한국말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랑 이렇게 보니까 그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변화되도록 우리를 만지실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새롭게 되고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야 난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안전하신 그 뜻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좀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완고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놓치게 되죠.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만 그걸 딱 놓치게 되면 또 그걸 다시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완고한 우리의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자꾸 넘어지긴 해요. 하지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우리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죠. 어린아이가 정말 갓난이가 응애응애 울면서 엄마 나한테 먹을 걸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일 때 보통은 엄마가 아기를 보잖아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보고 아기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엄마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엄마를 바라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실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든든한 나의 백,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 모두 다 날 버려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숨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애들한테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아직 어린 나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도 5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흐름대로 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 시기에 배우는 시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네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길을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이 길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함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